샬롬. 오늘 7월 둘째 주입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또 비왔다가 마치 우리 서울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와 같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더운 계절 여러분들 물론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의 건강도 우리 잘 챙겨서 우리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그 와중에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거의 이제 20번째 이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에베소 말씀을 제 평생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살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말씀에 정말 참된 그 진리를 묵상한다라는 것, 이것만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큰 은혜이고 또 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며 그렇게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이기 때문에 또 더러운 이 죄악의 찌꺼기 안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정말 큰 감사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복 중의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늘 마음과 몸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지금 우리 3장 또 4장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이 교회 설립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 그리고 그 교회 설립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장과 관계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진리에 대한 공급. 여러분, 진리의 공급이 없으면 어때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 안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진리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공급해 달라고, 주님 나에게 정말 진리를 더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생 간구하며 나가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리가 공급이 받아야지 우리가 자라지, 만약에 이 비진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이 비진리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진리를 공급받아서는 또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비진리 그럼 무엇입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눠서 생각을 해봤었죠. 첫 번째가 바로 세속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주의를 자꾸 공급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욕심만 가득가득 생기고 탐욕만 가득가득 생길 뿐이지, 여러분, 영적으로는 자라질 않는다는 거죠. 참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세속주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세속주의는 더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 그리고 또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더 많이 가지자,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자, 그리고 더 오래 살자. 이런 게 다 세속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위하여서 사람들이 어때요? 몸 바쳐, 그리고 시간 바쳐, 그렇게 정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나요?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거,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 그리고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거, 이걸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 발짝 한 발짝.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럼 특별히 그럼 이 세속주의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도 할까요? 이게 세속주의를 더욱더 강화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복할 때 기자가 빌기자입니다. 그렇죠? 복자의 빌기자. 복 비는 거. 그렇죠? 계속 복 달라고 비는 거. 애걸복걸하는 거. 복 달라는 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오래 가게 해주세요.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거 계속해서. 그렇죠? 이거 가지고선 어때요? 아름답게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진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이거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어때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성장하죠. 오히려 역성장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정말 인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겠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 율법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어때요? 더러운 죄인의 품성이죠. 절대 온유하지 못합니다. 거칩니다. 그리고 어때요? 남을 잘 비판하고 그리고 남을 잘 어때요? 정죄합니다. 겸손하지 못합니다. 이 역성장하는 거죠. 역성장하는 거죠.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겸손과도 거리가 멀고 오래 참음과도 거리가 멉니다. 성격 급해가지고 오래 참음과도 거리가 멀어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나는 잘 지키는데 저 지키지 못한다고 바로바로 단죄하고 정죄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성장이 아니라 거꾸로 자란다고.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또 신비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아무리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해주질 않는다고요. 천국에 왔다 갔다 막 100번, 20번, 100번, 200번 뭐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자라게 해주지 않는다고요. 영혼을 자라게 해주는 것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진리를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거 전부 다 어때요? 거짓이고 사람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때요? 멀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것을 더욱더 어때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면은 그것은 어때요? 진리가 아닌 거죠. 이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어때요? 참된 진리고. 여러분 그런 진리를 갖다가 체득한 사람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진리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랬습니까?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조직. 두 번째 조직. 여러분 또 조직이라고 하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피라미드 생각해서 이 꼭대기에 목사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있고.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조직이라는 것은 이런 피라미드 조직. 그렇죠?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각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라. 그렇죠? 특별히 진리에 입각한 조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리가 잘 어때요? 진리가 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공급해주는 진리가 잘 어때요? 흐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조직.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몸이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이 전부 다 뭐 혈관으로도 이어져 있고, 신경으로도 이어져 있고, 림프관으로도 이어져 있고, 뭐 근육으로도 이어져 있고,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뼈로도 이어져 있고, 근육으로도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 어때? 몸이 다, 다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오른손이 왼손의 통로가 되어주고, 다 이게 다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어때요? 진리의 통로로서의 조직. 진리의 통로. 그래서 이 모든 몸이 어때요? 이 진리의 통로가 되어줘서 이 진리가 다 어때요?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공유될 수 있도록. 공유될 수 있도록. 옆으로 보내주고, 아래로 보내주고, 위로 보내주고, 그렇죠? 진리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 그렇죠? 진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바로 교회라는 거. 그래서 진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여건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라고. 장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먼저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어르신들. 권사는 진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쓰면 또 안 되겠죠? 장로, 권사, 그리고 집사, 그리고 교사. 그렇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전부 다 뭐예요? 진리의 통로가 되어주는 직책들. 그렇죠. 직분들입니다. 장로는 진리를 먼저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어르신. 권사는 뭐예요? 뭘 권해줘요? 권해주는 스승사자거든요. 권할 권자에 뭘 권하고 뭘 권하는 스승이 진리를 권하는 스승이 바로 권사고, 집사는 일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맡을 집자에다가 의사자. 무슨 일을 맡은 사람?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일을 맡은 사람. 교사는 가르치는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진리하고 다 관계가 있는 진리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고, 이 가운데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목사인 거죠. 그렇죠? 다 진리하고 관계됐어요. 전부 다 진리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와 권사는 60 이상 되시는 분들 가운데 차원하시는 분들. 그렇죠? 내가 장로로서 또는 권사로서 나는 주의 말씀을 이 진리를 갖다가 어때요? 잘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차원하시면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 되시는 거고, 그리고 만 60세 미만이신 분들 전부 다 뭐예요? 진리를 맡아서 이렇게 또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나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집사고, 교사는 어때요? 또 미혼이신 분들은 어때요? 다 교사라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려워요? 이게 무슨 계급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뭐 장로는 엄청 뭐 대단한 거고, 권사는 그거보다 좀 낮은 거고, 집사는 그냥 그런 거고, 그리고 뭐요? 교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는 또 뭐요? 뭐 대단한 이런 거 없다니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우등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고 이런 게 있냐, 우리의 몸 가운데. 아기 손가락 그리고 아기 발가락 하나라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진리의 통로로서의 몸. 이게 바로 조직이라는 거죠. 그 조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때요? 모여서 서로 진리를 권해주고, 진리로 어때요? 격려해주고, 또 진리로 어때요?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한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 그 어떤 조직에도 없는 거. 세상 그 어떤 조직에도 없는 거. 일반 조직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어때요? 뭡니까? 한 사람의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평 조직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일 처음에 사원, 대리, 그 다음에
뭐 대리 다음에 뭐가 있죠? 갑자기 과장, 뭐 부장, 뭐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예. 우리 집 아이가 예, 다니는 그 회사 보니까 그냥 이름 뒤에다가 님이라고 다 붙여서 그냥 호칭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광성님, 뭐 누구님, 누구님, 예, 그렇게. 예. 세상도 어때요? 이 수평 문화, 이 수평적인 문화로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도대체 교회라는 동네는 언제까지 막 그냥 이런 예, 수직적인 예, 이런 거 여기에 매몰돼서 그렇게 이건 이렇게 수직적인 곳에 매몰된다는 그 자체도 어때요? 지금 말씀에서 지금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고 예? 얼마나 엉뚱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죠. 예? 일사불란하게 예, 상명하복. 일사불란 무슨 아이고 일사불란 아니 그럼 차라리 군대를 가시라니까요. 군대를 가셔서 예? 장교를 하셔가지고 예? 영광급 그리고 뭡니까 그다음에 원스타 투스타 그거 하시라니까. 예? 교회라는 동네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예? 통로가 되어주는 진리의 통로가 되어주는 거. 장로, 권사, 예? 집사, 교사, 목사 전부 다 뭐예요? 진리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일 뿐 예? 나이에 따라서 예? 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좀 구분될 뿐인 거 예?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은 예? 저희는 뭐 하시라고 예? 하시라고 예? 그렇게 교회가 그런 장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예?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무엇 때문에? 진리의 통로로서. 그래서 정말 진리가 잘 우리 모두에게 예, 스며들고 엮어지고 그리고 또 대물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뭐 하다가 이렇게 예, 요렇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나오죠.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때는 뭐예요? 예, 선지자. 그리고 예,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 선지자 또는 사도. 그 다음에 예,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지금 선지자하고 사도는 이제는 더 이상 예,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는 어때요? 예, 아닌 거죠. 이 시대적인 소명이 다 끝났고요. 그렇죠? 사도는 초대교회 시대로 예, 예수님의 예, 제자들로서 예, 마감이 되었고, 선지자는 구약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렇게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시고, 그렇죠? 그럼 목사와 교사는요?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목사와 교사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지. 결국은 뭐예요? 다 예, 복음 전하는 자예요.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예,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진리를 잘 어때요? 체득한 진리를 잘 나누어주고, 그렇죠? 잘 나누어주고, 그 지체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 후대에게 대물림 해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때요? 진리의 통로가 되는 거. 위로부터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를 잘 옆으로 나누고, 그리고 아래로 잘 대물림 해주고, 후대에. 그래서 진리의 통로로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사.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 그렇죠? 이 직책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해주시려고. 그렇죠? 왜냐? 구약에 어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 선물 주시려. 어떤 선물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책. 이거. 이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선물을 갖다가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선물 받은 것을 내 안에 내가 정말 체득한, 내가 정말 깨달은 진리를 어때요? 전하고 싶다. 또는 누군가에 알려주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일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야?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 일을 갖다가 내가 하게 되면은 60 이상 되신 분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아직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되신 분은 집사님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미혼으로 있는 우리 청년들은 교사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어때요? 선물로 전부 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직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각자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행복한 그럼 이유는 뭘까요? 그가 진짜 막 그냥 떼돈을 벌어서 행복했습니까? 그냥 돈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행복했냐고요. 막 돈이 막 그냥 쏟아져서 그냥 어떤 이걸 평생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막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가 그냥 벌어가지고 그래서 행복했나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행복했나요? 아니면 막 건강해가지고 그냥 건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병들지 않고 그냥 건강해서 행복했나요? 아니면은 막 로마 황제의 버금가는 막 권력을 잡아서 그가 행복했나요? 그건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여러분, 돈이 그냥 떼돈을 번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감옥에 좀 갇혀 있는 겁니다. 무슨 떼돈을 벌어요, 떼돈. 오늘 하루 뭘 먹을까? 그거 늘 어때요? 사도 바울 곁에 늘 따라다녔겠죠.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건강했나요? 아니요.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가시를 성경학자들은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안질이거나 간질이거나 그건 여러분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게다가 그럼 로마 황제의 버금가는 권세요. 여러분,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오히려 권력자에게 지금 핍박당해서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행복했어요. 참 희한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냐 이거예요.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리의 통로로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어때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정말 잘 깨닫고 체득하고 습득해서 어때요?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행복의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많은 거 그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막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죠? 그것도 아니에요. 막 권력 그냥 잡으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말 내가 진리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정말 기꺼이 나 자신을 어때요? 내어드려서 진리의 통로가 되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온전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다 해도 사람 온전해지지 않아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진리를 갖다가 체험해 봐야 돼요. 진리를 체득해 봐야 돼요. 게다가 어때요? 그렇게 체험한 사람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글쎄 몸을,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요. 내가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거라니까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그게 어때요? 끊임없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쓴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울이 어때요? 불행감을 갖다가 잔뜩 담아서 지금 쓰고 있는지 아니면 행복감을 담아서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니까 이게 감옥에서 쓴 거구나 하지만은 여러분 그거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요 이게 감옥에서 쓴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다니까요. 왜요? 너무너무 밝아요. 너무너무 긍정적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바울의 또 어때요? 감정이나 또 경험도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스며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도 어때요?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이 이거 진짜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님 믿기 전은 어떤 상태예요? 그야말로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 상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죠. 중생을 해서 이제 자랍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무엇을 해도 성장이라는 거, 잘한다는 것이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 이 죄투성이 이 타락한 죄인이 뭐 이걸 하고 저하고 뭐 별별 짓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어있는 상태인데 뭐. 죽어있는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쳐주셔서 이제는 어때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자, 벗어난 사람은 정말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 영양가 있는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렇죠? 이 믿음의 분량만큼 어때 우리는 생활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만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만큼 더 할 생각, 여기는 이만큼 더 할 것이고.
근데 요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을 20이라고 하고 이걸 한 30이라고 하고 이걸 또 50이라고 하면 20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20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20의 단계 그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난 30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세계, 50의 단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완전히 세상이 어때요? 뒤집어지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전부 다 어때요? 뒤집혀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한 단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더하기 하고 빼기만 알던 사람이 곱하기 하고 나누기까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만 알다가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하게 되면 훨씬 더 어때? 계산이 수월해지잖아요. 더하기하고 빼기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누기까지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또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개인 PC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 PC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개인 PC를 갖다가 누가 기증을 해줘가지고 처음으로 개인 PC라는 걸 봤어요. 진짜 어마무시한 세계가 열린 거죠. 그 복잡한 모든 수학적인 계산이 다 가능해요. 개인적으로만.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이 도스라고 해가지고 도스 디스켓 딱 집어넣고 열심히 명령어 입력해가지고 그냥 도트 프린터죠.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이 밤새도록 프린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때요? 이건 뭐 핸드폰으로도 모든 걸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처음 나온 개인 PC를 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과 지금 스마트폰으로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때 그 복잡했던 수학식 밤새도록 도트 프린트로 보면 프린팅 해가지고 아침이 돼서야 그 결과를 갖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 하나로도 충분히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알미 곧 뭐야? 믿음이고, 믿음이 곧 알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믿음만 강조했어요. 믿음만. 알면 필요 없는, 그렇죠? 아는 것은 필요 없는, 그냥 믿는 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몰라도 믿고. 그래서 자라지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자라가지를 않는다니까요. 맹신이라는 것을 이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고요. 맹신, 눈 감고 믿는 거. 그래서 이 맹신자들이 모여서 이렇게도 조종하고 저렇게도 조종하고. 그래서 맹신은 또 어디로 발전해요? 광신으로 발전합니다. 미친 믿음으로. 광신도들이 된다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알고 믿자고요. 알고 믿자고요. 알고 믿자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러이러해서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성취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예?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믿어. 몰라도 믿어. 무조건 믿어. 여러분, 맹신, 그 다음에 광신으로 가는. 그래서 딱 조정받기 쉬운, 딱 최면 걸리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는 어때요? 이게 안 올라간다니까요. 예? 안 올라간다니까요. 알고 믿는 거, 깨닫고 믿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 속임수나 또는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모르고 믿으면 다 빠져요. 다 속임수나 뭐 온갖 풍조에 다 빠져요. 다 빠져요. 그러지 말자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적인 심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종교적인 그 심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악용해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갖다가 어때요? 탈취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우리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말자고요. 그런 거에 놀아나지 말자고요. 자, 그래요. 날씨 무덥습니다. 제가 그냥 한바탕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은 또 너무 또 어때요? 또 안타까운 마음 또 한편에 또 있기 때문에 오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속임수 빠지지 말고,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고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그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낫잖아요. 모든 것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게다가 우리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행복을 마음에 담고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